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잠깐만 일본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녹화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됐습니다. 이제 LG역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은 셀리더 아니신 분도 계시기는 하시지만 성경 공부하고 나서 LG역 셀리더들과 리더들과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봤고 구속을 쭉 살펴봤잖아요. 구속을.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이 질문도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데 그 알미니안이라든지 이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셀 모임에서 나눈 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든지 보편 속죄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일반 은혜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죠. 옛날에 저도 좀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제가 더 잘할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적으로 그렇고 또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끝, 일반은혜 끝난 다음에 죽음 이후의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종이 받으셨죠? 네, 여기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심판과 지옥을 피하라.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심판과 지옥을 피하라. 마태복음 10장 18절. 먼저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잠깐만요. 네.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는 심판날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에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오신 분도 계신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이래. 예, 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도 사실 이 부분이 나오긴 나왔어요. 오늘 설교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표현을 좀 잠깐 볼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날에 늦었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 자, 이 표현. 정죄의 심판이라고 표현했죠.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다. 정죄의 심판. 두 번째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했죠. 선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라는 건 항상 법정에 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거는 이런 거죠. 법정에서의 정당한 판결이 있을 거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것은 그 다음 뭐냐, 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영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벌. 영생과 반대로 영벌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죠. 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보시면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 예수 믿어. 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아, 저희 교회도 나오시고 신앙도 가지셔요. 나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리고 신앙 생활도 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거는 아, 나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동의해. 알아. 지적 동의.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기억하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귀신이 제일 잘 알죠. 지적으로는 다 동의해요. 근데 이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연합. 저희 결혼하시면 서로 연합되어 계시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 같이 많이 계시니까 좀 여기 다 여기는 다 결혼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나 저 남자 알고 저런 남자 있다는 거 이거 연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죄와 연합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였다. 그걸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보시죠. 3절에서 5절. 자,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5절은 같이 읽을게요. 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와 합했다는 표현을 쓰죠. 세례는 뭐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표현이에요. 난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나 이제 예수님께 붙어버렸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듯이 붙었어. 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죽으심과 같이 연합했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 옛날엔 혈기왕성했는데 요즘 많이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는 그냥 욕심에 대해서만 살아 있었는데 요즘에 예배드려. 기도해. 사랑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연합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를 한번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단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할 때에 이제 먼저 우리 셀 원들하고 좀 체크해 주실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지적 동의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서론이 좀 길긴 한데 나는 지적인 동의나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 요거 마태복음 7장 27절, 21절에서 24절은 안 찾아볼게요. 요건 요런 내용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요. 주여 주 말로만. 근데 나중에 그러죠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어떻게 저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냥 뭐 말로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종교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과 나눈 보겠습니다. 1번.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 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이죠. 네. 답에서 보시면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죄의 심판. 그럼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법정에서 땅땅땅 이 사람은 벌 받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선고하면 그 다음 감옥 가는 것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심판, 판결받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자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1번은 정죄의 심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정죄의 심판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어. 제가 1번, 2번으로 나눴는데 내가 아까도 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죽으면 끝이다, 영혼은 그냥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 멸절설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 멸절설? 자, 영혼은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자, 영혼 멸절설의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라고요? 예, 여호와입니다. 제가 아까 국가를 마귀 집단으로 보는 게 여호와이라고 했죠. 여호와쟁이 또 이런 이단입니다. 영원히 죽으면 모든 것은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번인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심판은 없을 것이다. 죽으면 그냥 끝난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보시는 예수님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뭘까요? 뭐 외워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갑자기 하면 좀 당혹스럽죠. 한번 제가 시작만 오늘 띄워드리면 아마 하실걸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다 생각나시죠? 네, 그 말씀입니다. 잘해 주셨어요. 여기 김현숙 집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다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다 끝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게 영원한 존재로.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아이고, 주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보면 우리가 전도서 12장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요. 1절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 뭐예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청년의 때 기억해라. 그래서 쭉 나오면서 자, 7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이 표현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 몸을 주시는 게 이제 부활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그래서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생각나십니까? 영원. 이 세상에서도 재미를 누리지만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속이라는 걸 다루면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영혼을 누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참 불편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죽으면 끝났냐?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지만 그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도의 동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아까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건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자, 이게 참 아주 재림 때에 있을 그 심판 그리고 정죄 심판과 영벌에 대해서 잘 다루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모으는 그런 종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이건 비유지만 그러나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종말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언이에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다시 함께 올 때에 31절입니다. 31절, 25장 31절.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 심판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면서요. 염소가 막 양들을 막 몰아가기도 하고 섞여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면 그걸 분리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근데 이제 양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 너는 의롭다는 심판을 내려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의롭다는 심판을 받게 되냐? 34절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네 참 복받을 자들이다. 내가 35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좋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오기가 섰을 때도 와서 보았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나서 그 뭐 어떤 사람이 줄이고 힘들고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힘든데 돌보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연합되어 있지 않죠. 근데 예수와 연합되어서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의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 참 어렵다.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의인들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나오죠. 41절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이게 정죄의 심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네는 죄인이다. 너네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지만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유가 뭐냐? 똑같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뭐 목마를 때 마시게도 안 했고, 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혔고, 병 들었을 때 오기 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우리 진짜 아프다.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언제 우리가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 이게 정죄의 심판. 너네는 죄를 지었어. 너네는 내 안에 있지 않았어. 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4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그들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이게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분명히 재판장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과 2번 심판에 대한 정죄의 심판에 대한 것들 생각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죽음 끝이다. 이 죽음은 끝이다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자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안락사 같은 것도 큰 문제가 되죠. 죽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죽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죽읍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그 다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이해야 되겠어요. 자, 좀 볼게요. 2번.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이게 이제 지옥의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엔 그래도 악인에게도 일반 은혜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지옥은 뭐냐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자, 지옥에 대한 나의 생각. 지옥이 상당히 불편한데 지옥 설교 해야 돼요. 이거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경향이 많이 보면 우리 셀리더도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참 훌륭한 복음주의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쇼킹한 지옥은 없다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닐 거다. 물론 우리가 지옥에 대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불못이라고도 하고 불로 뭐 소금이 뭐 불에 튀듯 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바깥 어두운 데는 쫓기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바깥 어두운 데는 빛이 없잖아요. 근데 불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뭐 지옥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죄성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사실 여기도 지옥이죠. 그렇지 않아요? 막 맨날 서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부부가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헐뜯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가 지옥인데 그게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자, 네, 맞습니다. 1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번 주 본문이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 자,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어볼게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옥이 없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3번을 한번 보실래요? 2번에 3번 보시면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롯에게 천사 2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 나간다. 친척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사위들한테 사람 보내서 같이 가자. 사위들이 농담을 해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긴 뭐 있어. 사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거 살펴봤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거기다 놓아서 지옥을 형벌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아들에게 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유명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7절. 얼마 전에 우리가 특세 때도 좀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8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지옥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많은 성도들이 저는 2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만 있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에서 재밌게 살겠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자. 그러다가 죽음이죠. 큰일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나 1번이나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나의 생각들을 나누는 말씀이니까 지금 내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이듯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이다. 이게 이제 아까 교리문답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난다.
이게 지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경건한 두려움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돌아보고요. 자, 1번과 2번을 통해서 하나는 정죄, 또 하나는 지옥의 형벌, 정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좀 내용을 나누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 피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서로에게 이해하게 합시다. 그래서 해피데이도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하고 제가 요즘에 좀 보면서 점점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참 감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정죄의 심판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죄인에 대해 심판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가게 하시고 셀원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